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씩 배우고 또 깨우쳐가고 알아지곤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새롭게 아는 것이 생기고 그러는데, 무엇을 안다고 일생 교수 일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가르쳤다, 제자들아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곤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지고 깨우쳐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원리, 이 은혜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조금씩 아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요절이 10절 말씀인데, 이 10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새번역은 쉽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셨다,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투명하게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드러나다 하는 그러한 단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에피파네이아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이 에피파네이아스는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절기가 오순절 후 얼마 지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곧 이게 끝나면 대림절이 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이 성탄절, 성탄절 지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주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래서 방금 이 헬라어 단어 에피파네이아스를 영어식으로 에피파니, 이것이 이제 주현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환히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답답했었던 세상,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내 마음,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감추셨던 은혜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에피파니.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주님의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된다.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보이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주님이 드러내 주신 복음을,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우리 읽으신 대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사명을 내가 맡았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기로 했다. 이 지위가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이 책임을 다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몸소 몸에 짊어지고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후에 디도서가 옵니다마는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다시는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 승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서두의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났다. 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아름다운 일, 이 복음을 지켜나가거라. 세상에 알리거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 분부를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히 드러내심을 증언하고 바르게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을 드러내 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감추었던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버리고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디모데처럼 우리가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환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드러내주신 그 투명한 은혜로운 계시,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주시는데 이 세상 인간들은 자꾸만 죄악과 그리고 이 어둠으로 그걸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이 지구상의 나라들은 부패가 이렇게 심해서 썩지 않은 대목이 없다.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요, 부패한 세계를 한번 구해보자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 가운데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줄여서 TI라고 하는데요. 이 국제투명성 기구가 있는데 해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부패 인식 지수를 공개합니다. 이걸 CPI라고 하는데요. 나라별로 얼마나 부패했나, 얼마나 투명했나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 국민들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느끼는 청렴도를 수치화한 것인데 높을수록 투명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점수가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몇 등이나 될까? 한 10여 년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몇 점쯤? 몇 위쯤? 지난해 2022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투명성이 63점을 얻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10년 전보다 한 10위 정도 올랐대요. 1위가 어딘가? 덴마크입니다. 97점이고요.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을 얻어서 공동 2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83점, 홍콩이 76점, 일본은 73점. 참고로 미국은 69점, 중국은 45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얻은 이 63점의 순위는 전체 31위, 세계 투명한 국가 순서 3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1위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는 하위권입니다. 이게 투명하다고 할 수 없는 축에 들어있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는 아직도 뿌리가 깊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거의 없다.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청문회 안 하려고 장관보다는 차관직을 더 좋아한답니다. 네. 이거 하면은 다 들키니까, 가족들에게도 창피하니까 그냥 차관을 달라. 이런 불투명. 여러분, 투명하다는 것은 반부패 그리고 청렴의 의미로서 고도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환히 밝히 드러내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야 할까? 사회적인 장치는 이것입니다.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 처벌 수위를 높이라. 그러나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또 문제잖아요. 처벌을 해라. 그러면 또 이 기소와 재판이 또 문제잖아요. 이걸로 올바른 장치가 될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 무엇보다도 CCTV에 화소를 높여서 선명한 폐쇄 회로를 대폭 만들어서 모두 CCTV로 통제를 하자. 그러면 투명할 것이다. 인간들은 그 이상을 지금 생각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련한 저도 좀 더 사회가 투명하려면 지금 CCTV를,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그게 아니다 하고 알려준 책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나오고 제가 9년 전에 읽어서 이 깨달은 바가 많아서 제 책에도 이제 소개하고 그랬는데요. 투명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졌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필자가 독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이에요. 한국 사람인 독일 학자예요. 한병철이라는 분인데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쓰신 철학서적입니다. 그분은 철학, 문학, 신학을 폭넓게 연구했는데 이 투명사회라는 책을 쓰기 전에 독일에서 그분의 명성을 알린 책이 피로사회였어요. 피로사회. 피로사회가 1편이고 투명사회가 2편입니다. 피로사회는 뭐냐? 현대인들의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세운 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요 공부해, 그러면 그래야만 우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성과주의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성과라는 유혹 앞에 피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해서 이것이 피로사회고요. 그리고 2탄인 투명사회에서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모두 다 내보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통제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투명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도 당연히 투명해져야 하는데, 이 투명사회의 저자는 투명을 위하여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새로운 통제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놉티콘 속에,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이란 뜻인데요, 디지털 감옥 속에 갇혀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나의 모든 클릭은 저장되고 그리고 내가 디딘 모든 발걸음은 다 역추적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투명사회다. 공감하십니까?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모두 다 역추적 감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투명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의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빛이시며 밝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형식 위주의 교훈을 누룩이다, 곧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죠.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위선과 비밀 이야기도
골방을 벗어나서 지붕 위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각종 소문과 비밀들이 SNS를 통하여 순식간에 세상에 퍼집니다. 옛날에는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이스라엘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 비밀까지 모두 밝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예루살렘의 모습까지도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겠다, 환히 밝혀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인상과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짧은 한 구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밝은 나라다. 투명하게 막다. 등불과 햇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는 밝음과 맑음, 이 광명의 나라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구약에서는 구름이 드리웠다. 그 앞을 막아서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난 후에는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아가는 모양을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책이며 궁극적인 밝음이 최종의 목표가 되는 은혜의 서적, 은총의 서적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일을 이와 같이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아까 세상에 CCTV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범죄 행각을 줄입니다. 내 모습이 찍힐까 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죠. 교통 위반을 카메라가 있다, 그런 때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의 투명성 기구가 CCTV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하자, 의무화하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요, 만약 제 강의실과 제 연구실을 CCTV가 매일 찍고 누군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자로서 제 자신의 가치는 아마 참담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교수로서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니요, 교육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이 지키고 이것이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CCTV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CCTV 아래서 관리해야 할까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밝은 세상이 될까요? 만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남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범죄도 없고 저항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갈구하는 지성인들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낯선 것, 모호한 것, 이질적인 것들이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체되어 버릴 때 인간에게는 꿈이 없어진다, 상상도 사라진다. 보이지 않은 아름다움, 꿈이 박탈된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토록 투명하고 밝으심 드러내신 속에서는 그 안에 오늘 말씀 중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서로 지키는 것이 CCTV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우리 서로를 믿는, 그래서 우리 같이 믿고 살아가는
여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서로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나누는 사랑,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밝아진다, 투명해진다. 나를 지키는 것은 CCTV라는 감시장치, 감사나 처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세계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투명성에 관한 요구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이고,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으로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것이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시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진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내어 주신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것을 감시하는 것은 어떤 기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진리,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아지고 에피파니의 세상이 되고 더욱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여기서 꼭 필요한 우리 사랑, 그리고 진리로서 같이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빈누리 성도, 그리고 이민족,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러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피파니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투명함으로 이 세상이 바꿔져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온전히 본받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부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믿음과 사랑이 꽃피우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피곤하며 괴로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봉헌 예물을